국제시장이라는 영화 아시죠? 이 1,000만 관객을 넘겼기 때문에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이 영화의 시작이 6.25 전쟁 1사 후퇴 때 이 흥남부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피난길에 오른 사람들로 아비규환이 되어 있습니다. 이 덕수는 어린 동생 막순이를 등에 들쳐업고는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그 사다리를 잡고 배에 간신히 올라요. 그런데 오르고 봤더니 막순이가 안 보여요. 어디에 지금 띄놓고 온 겁니다. 아버지는 자기가 막순이를 구해오겠다고 배 밑으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배 밑에는 배에서 떨어지고 사다리에서 떨어지고 얼어 죽은 시체들로 그득해요. 뭐 지옥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버지 안 돼요. 가지 마세요. 같이 가요. 그때 아버지가 덕수를 떼어놓으면서 이 웃옷을 벗어서 들러주며 말해요. 명심해라. 내가 없으면 장남인 네가 가장이다. 가장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가족이 최우선이야. 알았지? 이제부터는 네가 가장이니까 가족들을 잘 돌봐라. 그러고는 배 밑으로 내려갔어요. 덕수는 오열하면서 아버지를 불러요. 그러는 동안 배는 떠납니다. 그것이 아버지와의 마지막 시간이었어요. 덕수가 가장 의지하고 존경했던 아버지가 떠났습니다. 이제 이 집의 가장은 그 어린 덕수예요. 너무 괴롭고 슬프지만은 좌절해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이 집의 가장은 덕수니까요. 눈물을 삼키고 이를 악물고 가족을 위해 살아갑니다.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죽음 이후로 시작됩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을 히브리어로 보면은 바브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리고라는 뜻이에요. 이 신명기 마지막과 여호수아가 딱 이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마지막에는 모세가 죽어요. 죽으면서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모든 고난을 위임합니다. 우리 그 장면을 함께 볼까요? 우리 신명기 34장 9절로 12절입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선지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아버지 같은 존재예요. 늘 가까이서 수종 들고 모시던. 근데 아버지가 떠났어요. 얼마나 슬퍼요. 윤동주 시인의 별 해는 밤이라는 시가 있지요.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윤동주는 별 하나하나를 이름을 붙여가며 세다가 추억, 사랑, 쓸쓸함, 동경, 시를 거쳐 그만 어머니에게 다달라요. 어머니 하면서 어조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수다스러워집니다.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스라이 멀듯이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이 멋과 여유가 느껴지다가 어머니를 떠올리는 순간 어조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리움의 몸소리가 쳐지는 것이죠. 어머니. 그리움이라는 게 그런 것이죠. 뭔가에 몰두하다가도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덕수에게 아버지가 마지막 유언을 남겼던 것처럼 모세도 여호수아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겠죠. 명심해라. 이제 내가 없으면 네가 이 공동체의 지도자다. 지도자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가 가장 우선이다. 알겠지? 이제 네가 이 공동체의 지도자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백성들을 잘 이끌어라. 이러고 모세가 갔어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모세도 없는데 저 불평만 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어떻게 약속의 땅으로 갑니까, 세상에. 그런데 좌절해 있을 수만은 없죠. 이제 여호수아가 이 공동체의 지도자입니다. 바부 그리고 하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 우리 1장 1절로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거 얼마나 두려워요. 모세가 없잖아요. 모세가 내가 어떻게 해? 저 불평만 하는 저 인간들 데리고 내가 어떻게 저기를 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약속의 말씀을 함께 주십니다. 주님이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우리 본문 말씀 3절로 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야,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주겠다. 너의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와 늘 함께 하겠다.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주리라고 한 땅 내가 차지하게 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든든한 약속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저 불확실해 보이는 세상을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자들이지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도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커다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 능력을 믿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죠? 그렇지.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야지. 때로는 가슴으로도 알겠습니다. 그럼 그래야지. 근데 발이 안 떨어져요. 발이. 좋은 말씀인 건 알겠는데 그게 말처럼 쉽나? 내 옆에 있는 사람 품기도 힘든데 대체 내가 누굴 품어? 나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들어. 좋은 거 누가 몰라? 사는 게 그래? 살아봤어? 당해봤어? 당한 사람만 아는 거야. 그러면서 발이 안 떨어져요. 이 여호수아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가데스 바네아의 그 용감한 여호수아를 생각합니다. 그 거대한 아낙 자손들을 보고도 저거 우리의 밥입니다. 저거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까 갑시다. 그 강한 용사 여호수아는 대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겁쟁이 중에도 이런 겁쟁이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3번씩이나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십니다. 왜 그래요? 지금 여호수아가 안절무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모세도 없고 나 참다고 나한테 왜 이런 걸 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달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네가 밟는 모든 땅 내가 줄 테니까 약속의 땅으로 가라. 저는 안 되겠습니다. 저는 안 돼요. 못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걱정하지 마. 저는 못한다고요. 저한테 진짜 왜 그래요? 가데스 바네의 그 기백 넘쳤던 여호수아는 대체 어디 갔어요? 저도 군산에 처음 내려와 교회를 개척했을 때는 기백이 넘쳤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 군산으로 내려온다고 했었을 때
좀 만류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처가 식구들이 있긴 하지만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고 막상 네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고. 그러고는 열심히 하는데 사람이 한 명도 안 와요. 한 명. 제 별걸 다 했었습니다. 도서 수업, 그림책 수업. 안 되겠다 싶으니까 제가 출장까지 가가지고 유치원, 뭐 도서관. 아마 제가 군산의 어린이집이란 어린이집은 다 갔을 거예요. 그런데 한 명도 등록을 안 해요. 한 명도. 야, 지치는 거예요, 세상에. 야, 내가 장소를 잘못 골랐나? 군산이 아니었던 거 아니야? 이거 수도권으로 갔어야 되나? 출애굽 백성들도 처음에는 마실 물도 없이 먹을 음식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갔습니다. 갔더니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니 뭐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왔으면 뭘 주시든지.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본다고 살아왔는데 자꾸 어려움을 만나요. 몸이 아프고 힘든 일을 경험하면 아니 뭐야, 좀 도와주시든지. 대체 나 하나님만 보고 왔는데 이게 뭐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이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저 사람들은 지들만 알지 저게 왜 저래? 응? 근심과 걱정, 이 분주함 때문에 기도도 안 나와요.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죠. 현실이 각박할수록 부르심은 뒷전이 됩니다. 하나님 나를 전도자로 불러주셨는데, 예배자로 부르셨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셨는데,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라고 부르셨는데,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뭐 부르심이야. 그렇게 부르심이 뒷전이 되는 겁니다. 원래 우리 예준이의 꿈은 선교사였어요. 선교사. 근데 요즘 사는 게 각박한지 꿈이 바뀌었습니다. 그 선교원에서 노래를 하나 배워가지고 저한테 가르쳐 주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가사가 이래요.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산으로 들러 나가자. 비행기 타고 배를 타고 하늘로 바다로 나가자. 복음을 들고 사랑 가지고 어디든지 가보자. 온 세상에 말씀 전하는 우리들은 작은 선교사. 우리들은 작은 선교사. 그러면서 자기도 선교사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들도 다 작은 선교사로, 작은 예수로 부름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예배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증거하는 증인으로 부름받았지요. 그런데 사는 게 각박하다 보니까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뭐. 나도 할 만큼 했어. 뭐 도와주시든지 해야지. 그러면서 부르심이 점점 이제 뒷전이 되는 것이지요.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증인으로 부르셨는데 먹고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이 부르심이 뒷전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런 두려움, 흔들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죠. 우리 본문 말씀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길을 잃지 않으려면 나침판과 지도를 수시로 들여봐야 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 부단히 애써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이 당연한 거를 우리가 못하고 있으니 문제지요. 이 당연한 거를. 만락교회 김병상 목사님이 국제성서 박물관에 갔다가 한 성경에 시선이 딱 가더랍니다. 어떤 경찰관 분이 퇴직을 하고 손으로 직접 쓴 이 필사 성경이래요. 거기에 그분이 그 성경을 기록하게 된 이유도 함께 적혀 있었답니다. 이 경찰 생활을 마치고
암에 걸린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말기. 야, 이제 내가 죽겠구나. 마지막으로 내가 자식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 내가 한번 성경을 써봐야겠구나. 이걸 써가지고 쓰는 데까지 한번 써보고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그러고 가야겠다. 그리고 이제 쓰기 시작했어요. 성경 쓰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막 쓰고 있는데 이상하더래요. 죽을 때가 됐는데 분명히 안 죽는 거예요 지금. 야, 이러다 이거 다 쓰겠는데 왜 안 죽지? 그리고 병원에 가봤더니 암세포가 다 사라졌답니다. 그러면서 김병상 목사님이 그래요. 제가 무슨 성경을 쓰면 암이 낫는다 그런 수준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며 구원에 이르는 지혜, 누구를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때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내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누가 나를 뭐라 할까? 말씀은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웁니다. 저 겁쟁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용사가 됐어요? 말씀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찌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증인답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말씀의 사람이 될 때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 해변은 시끄러워요. 얕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깊은 바다는 고요하고 잔잔하지요. 깊은 말씀의 바다로 나아가야 합니다. 얕으면 흔들려요. 얕으면. 우리가 매일 성경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매일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노력할 때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요. 말씀이. 그 말씀이 이끄는 것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많은 결단들을 해요. 다이어트도 좀 하고 돈도 얼마 모으고 내가 뭐도 하고 꼭 말씀을 내가 올해는 꼭 묵상하리라. 매일 성경 사놓기만 하고 그냥 다 꽂아두고 냄비 받침으로 쓰고 그러시는 분들, 내가 이번에는 꼭 한번 해보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행복한 교회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